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45장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를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 또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제 해방이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통치를 하고 남한은 이제 자유주의가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한 가족이 감시를 피해서 이제 조그만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감시를 피해서 나룻배를 타고 온 가족이 열심히 노를 젓고 이제 해가 밝아지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왔겠지. 그러고 봤더니 나룻배가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밤새 열심히 노를 젓고, 그리고 배는 출렁이고, 그리고 밤은 어두우니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룻배의 밧줄을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룻배의 밧줄을 풀지 않으니까 이 배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묶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를 젓고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또 뭐 집도 사고 직장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돈의 문제이고 어떤 남편의 문제고 아내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그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특별해서 내가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내 인생은 많은 스토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특별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요.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베냐민이고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지혜도 있고 또 착한 아들이었겠죠.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을 편애한 것. 그래서 이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면은 여러분 일을 하지 못하겠죠.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일도 시키지 않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자랐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형들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에 자기가 묶은 볕단 그리고 형들이 묶은 볕단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형들이 묶은 볕단이 내 볕단 앞에 절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꿈을 꾸었는데 내 별 앞에 형들의 별이 절을 하더라. 심지어 해와 달 우리의 부모까지도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러한 꿈이 형들의 질투를 더 불러일으켜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유다 형의
만류에 의해서 겨우 목숨은 살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바로 이집트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총무까지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그런 역할을 또 성실하게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내가 어떻게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하니까 상처받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신하들의 시중을 감옥 안에서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들이 풀려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해몽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아무도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 빠졌죠. 거기서 노예가 되고요. 노예에서 청지기가 되고요. 청지기에서 감옥으로 들어가고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의 시중을 들고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 이어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그런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의 흉년이 풍년이 7년 있고 흉년이 또 7년 있는데 그 가운데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양식이 없는데 이 애굽은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꾼 꿈이 어느 날 이루어졌을 때. 물론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고 어디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그게 꿈에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 맞아떨어질 때 요셉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형들의 질투를 받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먼저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내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역사 동일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은 땅끝마을 희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희남이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또 호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또 호주에서는 시드니에서 브리스번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내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그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과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어느 한순간에 모두 이해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를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사랑으로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제 12학년 아버지 마지막 시험 두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하나님 생활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심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이제 단기 선교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제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레노베이션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마음의 문제로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하나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휴전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파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복수의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파괴하고 죽이는 것에 기쁨과 만족을 얻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아버지 노약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로고스 신학교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와 우리 조 목사님 또 주일학교 맡고 있는 두 분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 또 한글학교 교사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12학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레노베이션과 또 단기 선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